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기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인생을 기도에 걸면서 기도에 올인하면서 변화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둘째로 염려와 근심이 기도 제목이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미래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넷째, 제 자신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훨씬 더 고조되었습니다. 다섯째,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곱째,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에 올인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화나는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에녹고레 기도학교는 책을 참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에녹고레 독서 기도학교로 할까 고민하다가 에녹고레 기도학교로 정했습니다. 제 서재에는 기도에 대한 책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에녹고레 기도학교를 하면서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은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특권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있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존재하던 것이 밝히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공부해서 깨달았거나 깊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을 전개하거나 자기 논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은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마라.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나 지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만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오감적 경험입니다. 파도치는 바다 풍경을 그림으로만 본 사람의 감동과 실제로 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듣는 사람의 감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느끼는 재미와 그 운동장에서 실제로 달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가슴 벅찬 감동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시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곳, 치유받는 곳, 그리고 능력받는 곳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진실은 사람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쑤시고 아프면 비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의 경험이고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절대성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을 맞아 기도하는 처소가 이섬지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짐작으로 갔는데 이미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짐작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살리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짐작이나 지식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에 근거할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동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제가 기도를 올인하면서 기도에 제 인생을 걸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기도에 올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의 골방 속으로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코로나19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쁜 것도 없습니다.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며 여러분의 마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기대와 설렘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